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믿음의 발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8장 하반절에서 묘한 이야기를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본다라는 이야기는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셔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을 건데 내가 믿음을 찾으면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금은 낭만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왔을 때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낭만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그런 믿음들을 별로 보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인자가 올 때가 되면 믿음이 좀 많아질까? 인자가 올 그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까? 예수님이 궁금해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만 궁금해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궁금하시니 우리도 좀 궁금해요. 우리에게서 믿음이 발견될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가 섰을 때 정말로 우리 안에 믿음이 발견될까? 그것들이 궁금합니다. 무언가를 찾고 발견하려면 그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죠. 아니면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 이렇게 합니다. 그 신자라고 할 때 그 신자가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건 어쩌면 기독교 우리들의 정체성의 기본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산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믿음 좋은 청년을 구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려면 믿음 좋은 총각, 믿음 좋은 청년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소망 좋은 청년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좋은 청년, 이렇게는 말 안 하죠.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게, 그죠?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의 정체성,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정체성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소망하는 것, 그건 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를 좀 알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랑 세상이 말할 때 그 사랑이랑, 물론 위조된 사랑이 있기는 하나 그게 무엇인지 서로 말이 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랑 세상이 믿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잘 공통점이 없어 보여요. 그런 거 보면 믿음이라는 건 우리 정체성의 기본이 되고요, 우리를 구별하는 어쩌면 기준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뭔가를 찾으시려고 하셔요. 발견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믿음,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고 어쩌면 믿음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이성에 맞지 않고 이성에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증거가 없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사실, 논리, 과학 이런 것들로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 비논리적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죠.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좋은 총각 아니면 믿음 좋은 청년은 어떤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입니다. 중2인가 중3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대단하죠? 중학교 때 들었던 설교가 아직도 생각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설교에 가르치는 내용은 생각 안 나고 그 예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생각이 나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중3 때인가 2학년 때 들은 설교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이 엘리야 설교를 하셨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랑 같이 한 거예요? 그냥 쥐포를 들고 산에 올라갔대요. 쥐포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언제겠습니까? 엘리야 그 설교를 듣고 나서죠. 그리고서는 바위 위에다가 쥐포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불이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브루스타를 들고 갔대요. 그래서 구워 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믿음이 좋다는 거, 믿음이 좋은 학생, 믿음이 좋은 청년은 뭡니까? 비이성적인 거, 이성에 합당하지 않고 증거가 없는 거, 그냥 거기서 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게 어쩌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도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합리적인 것을 믿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누런 것들이 다 금은 아니죠. 금은 하지만 누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비이성적인 것을 믿게도 하지만 비이성적인 게 믿음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뭔가 일상의 생활과는 상관없고 추상적이고 뭔가 신묘막측하고 뭔가 영적이고 그 개슴푸레한 그 지역에 있는 뭔가에 대한 질문들, 그것들을 그냥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이 좋고 믿음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천사가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갸우뚱. 근데 나는 천사가 있는 것도 믿어요. 지옥불은 뜨겁습니까? 지옥불이 뜨거운 것도 믿어요. 외계인은 있습니까? 외계인이 있는 것도 믿어요.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가는 걸 믿습니까? 걷는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 믿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믿음이 좋은, 정말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대는 아니에요. 뭔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희뿌연 그곳에 신비스러운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건 아닙니다. 반대는 맞아요. 하지만 그 거꾸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은 뭔가 신비한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것들도 다 그냥 오케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좀 달라요.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을 발견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 우리도 그 믿음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걸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 두꺼운 말씀에 믿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믿음은 신약 시대에 중요한 거고 구약 성경에는 믿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율법으로 사는 거고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어쩌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서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정말로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냐? 아니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믿음을 얘기합니까? 예, 믿음을 얘기합니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희귀한 하지만 분명한 성경 구절 하나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이때 이 믿음은 뭡니까? 뭔가 기독교의 교리로 삽니까?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의 믿음으로. 이때 이 믿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비합리적인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걸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뭔가 희뿌레한, 뭔가 신비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맥락이 말하는 바는요, 하박국이 살던 시절, 그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됐어요. 뭐라고 외쳐요? 강포라고 외쳐야 돼요. 한마디, 폭력이라고 외쳐야 돼요. 설명이 길게 필요 없어요. 그냥 단발마 외침처럼 하나님 앞에 폭력이라고 강포라고 외쳐야 되는 그런 시절을 하박국이 삽니다. 어려운 시절이에요. 불확실한 시절이에요. 세상이 혼란한 그냥 엉망인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뭘로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혼란한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뭔가 신비한 뭔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기에 하박국은 그 강포의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하박국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하박국은 기뻐해요. 그리고 하박국은 또 그 높은 곳으로 달려갈 꿈들을 꿉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약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알려줍니까? 예, 믿음으로 사는 거 알려줍니까? 뭐예요? 신비한 것들을 수용하는 것? 아니,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뢰하기에
내 전 존재를, 내 마음과 힘과 정성, 내 모든 그것들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희뿌연 관계 아니면 희뿌연 그런 신화적인 뭔가를 받아들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구약에선 그렇게 얘기하냐는 오직 한 분,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요. 구약은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구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뢰하는지, 신뢰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신뢰를,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방식대로, 그 믿는 방식대로, 신뢰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방식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5책에 그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까? 예,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도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한 분만 신뢰해요. 한 분만 신뢰하고 그분이 정말로 신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약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 신뢰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냐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방식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도 달라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도 달라요. 그러니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 농사 지었을 때 어떻게 하래요? 그 농사 거둘 때요, 그 가상사리를 남겨놓으랍니다. 가상사리 다 남겨놓으래요. 끝까지 다 베지 말고 가상사리 남겨놓고 베다가 땅에 떨어진 거 그냥 두랍니다. 그게 좋으셔요? 내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건데 왜 가상사리를 놔둡니까? 좋지 않아요. 그거 거두면 가상사리가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5%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5%를 왜 버립니까? 줍다가 떨어진 거 그거 있는데 그거 왜 안 줍습니까? 그거 주스면 내가 밥이라도 한 공기 더 먹을 거고, 그냥 그 밀 농사 지은 걸로 갖다 팔아서 고기라도 한 점 더 먹을 텐데 내가 그걸 왜 버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살아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말씀하신 그 신뢰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만 않은 게 아니라 옳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일해서 이만큼을 거둔 거 아닙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동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놔두면 오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넣어놓은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왜 수고도 안 하고 먹습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산,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좋지도 않고 우리에게 올바로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밀밭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해마다 7년이 되면, 매 7년이 되면 내게 돈을 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랍니다. 아니 왜 탕감해 줍니까? 그게 좋습니까? 아니요, 받아야 좋죠. 근데 그거 탕감하래요. 그것도 옳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빌려간 걸 왜 안 갚아요? 내가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얻은 내 재산인데 쟤도 피땀 흘려서 그거에서 갚았어야지. 왜 그거 못 갚고 내가 탕감해 줍니까? 좋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아요. 그러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부딪히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와중에도 옳지 않고 좋지 않고 합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그 모든 위험들을 다 감수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신뢰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믿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앞에 있는 5개가 이 길을 알려줬죠. 나머지 꽤나 많은 부분은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부르는 이름은 타나크라고 불러요. 앞에 있는 글자만 딴 겁니다. T,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K겠죠. 그래서 타나크예요. 타는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N은 느빔입니다. 선지서예요. 뒤에 있는 K는 케투빔입니다. 이 선지서라는 건 뭐냐면은요, 여기 여호수아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런 예언서들이에요. 이 중간에 있는 얘기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길에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성공할 때 하나님이 어찌하시는지, 그리고 이들이 실패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들이요. 실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셔요.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죠. 이 믿음의 길로 오라고 얘기하고, 안 되면 때리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합니다. 그게 느비임, 그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시고 길을 주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셔요. 나머지 케투빔은 뭡니까? 시편이에요. 그리고 잠언이고 뭐 욥기고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뭐죠? 어떻게 보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기 있는 느비임, 그럴 때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살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 시편이 뭐죠?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의 찬송입니다. 잠언은 뭐예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는 다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몽땅 다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믿음이라는 건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고, 그분이 어떻게 신뢰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그 길에 우리를 격려하고 거기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며 살아가는 구약성경 전체 타나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뭡니까? 뭔가 비합리적인 이야기? 여긴 그런 것 없어요. 비합리면 무슨 뭔가 신비한 뭔가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신뢰,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마음이 꾸역꾸역 올라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뢰,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신비한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들은 뭐 믿을 수 없다는 거, 그래도 난 믿어 라고 손드는 거, 아니 그건 일단 제쳐놓고 성경이, 적어도 구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서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은 그래서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이라고 해서 뭐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뭔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죠? 비슷해요. 하지만 다르다면 꽤나 다릅니다. 신약에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그냥 오늘 이 제가 전하고 싶어하는 요 맥락 안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갇혀 있대요. 구약에 갇혀 있대요. 그럼 믿음이 오기 전, 그 믿음은 뭘까?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이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기 이 온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오신 이는 다른 분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거죠.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오신대요. 믿음이 오셨다. 믿음의 계시예요. 믿음이 무언지를 보이시는 분이시고, 아니 그냥 그분이 믿음이에요. 신약이 되어서 달라진 거 하나는 믿음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26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답니다. 25절과 26절을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신약이 달라지는 건 뭐냐면요, 그냥 믿음이 오셔요. 왜?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요? 그냥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 그냥 믿음을 오게 하셨어요. 믿음이 오셨어요. 믿음이 오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어쩌면 수수께끼 같고 신비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바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삽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은혜요, 이 땅에 오신 사랑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시작해요. 신약에 오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 추가된 게 있다면요, 그냥 신약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모습과 달라집니까? 아니요,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그림이 좀 변화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신약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유명한 곳이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난 이제 심장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심장이 없어요. 왜? 내 심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난 이제 폐가 없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숨쉽니다. 심폐 여러분들 뭐 좀 그렇지만 심폐 기능이 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병원에서 뭐 호흡도 강제로 시키고요, 심장까지 뭐가 멎으면 어쩔 수 없죠. 뭔가를 넣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수술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좀 더 과학이 발전된다면 아마 그러고도 걸어 다닐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내 심장과 내 폐로 살지 않아요. 어쩌면 인공심장, 인공심폐 그 기능을 가진 그 기계들, 그거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어디라도 난 그것으로 살아요. 난 예수로 산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약에서는 말이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뭡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건 뭐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뭐가 달라집니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는 이건 그냥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분이 길이셔요, 이분이 생명이셔요, 이분이 진리셔요. 이분은 사셔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머니에 예수를 넣고 다니면 뭐 가다가 뭐 흘릴 수도 있고 빼놓고 살 수도 있어요. 저기 갈 때는 놓고 가는 거죠. 하지만 아니에요. 이분이 내 심장이고 내 폐가 된다면 난 이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알리시는 그 신뢰하는 그 길을 내가 싫거나 좋거나 무엇이 되었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싫거나 좋거나가 없어요. 그것 말고는 다른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분이 그 길이에요. 이분은 사셔서 내 안에서요 빛을 비추시고, 이분은 사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 안에서 나를 인도하며 내 안에 계셔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대요.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을 발견할까라고 말씀하신대요. 와서 발견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이 보이신 그 신실함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무슨 생각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뭔가 이룬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성공?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뭐 이루어지고 착착착착 그래서 뭐 성과가 쭉쭉쭉, 아니요. 예수님은 성과가 많은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뭐라 그러셔요? 내가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을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얘기하신 그 신뢰받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발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사나? 난 믿음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못 믿는 황당한 것도 나는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이고요, 나는 뭐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며 살아가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이 그날 발견하실 때 기쁨으로 찾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믿음 말고 다른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냥 비합리적인 사람을 발견한 거죠. 그냥 뭐요? 신비한 것을 뭐죠? 신비한 것들을 수용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사람들을 발견한 거지. 여기서 예수님이 찾으시려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뭐라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본문 보면 예수님이 뭔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같으셨어요. 근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냥 이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뭐 끝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뭐 악한 자라도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는데 하물며 뭐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원한을 갚기를 바라는 자에게 원한을 갚지 않으시겠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뭐 이러면서 끝내면 딱 좋아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끝내면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마치시지 않고요, 하나 더 살짝 뭐죠? 이야기를 넓혀가기 시작하셔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무슨 믿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뭐가 보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은 아닌 거죠. 여기서 이 여인이 보여주는 건 포기하지 않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보여준 건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음을 볼까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껏 얘기했던 구약과 신약의 그것과 이 여인의 삶에서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은 이 재판관에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바꿔 나가시는 거죠. 재판관에게 고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정된다는 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들, 내 삶의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내 삶의 해결책은 다른 데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이 한 분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생각,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보세요.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일 당했어요. 억울한 일 당한 이 여인이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 재판장에게만 옵니다. 원한을 풀 방법이 재판장에게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냥 재판장이 보니까 웬 말도 안 되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여기서는 안 되죠. 그러니 딴 방법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딴 방법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원수를 갚는 몇 가지 방법을 알고 계셔요? 저는 원수를 갚는 470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때 하나님 앞에 해서 안 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합니까? 그냥 무슨 인형도 만들어서 찍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집 앞에 요새 연탄재 없죠? 연탄재도 막 뿌려놓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는 새벽 일찍 가서 물 뿌려놓고 뭐 그러는 거죠. 안 되면 뭐 유리창도 좀 깨고, 그거 원수 갚는 거 안 되면 뭐 그런 거라도 하면 되죠. 내가 잘 돼서 성공해서 너를 짓밟아 주겠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죠. 원수를 갚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원수를 갚고 원한을 풀기 위해서 아무데도 안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재판관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아무데도 안 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죠? 아무데도 안 가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믿음이란 뭡니까? 그냥 그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것. 그러니 믿음은 놀랍죠. 믿음은 놀랍죠.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셔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의지할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구하는데 어디요? 한 군데서만 구합니다. 찾는데 한 군데서 찾아요. 그리고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 문 두드리지 않아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겁니다. 찾는 이가 찾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예요. 하지만 아무 문이나 두드린다고? 아니요. 이 여인은 그냥 한 문 하나, 거기에 몽땅 다 인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 그러니까 믿음은 이것도 믿고 저것,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이 발견하고 싶고 찾고 싶어하는 그 믿음은 여기 있는 이 여인,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발견하길 원해요. 우리도 그럼 우리의 믿음이 좀 있는지를 봐야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군데 문만 두들기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되어 계셔요? 내 삶의 모든 의미가 내 주님 거기에만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게 신뢰하셔요?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된 선물은 어디서 옵니까? 내 삶의 해결은 어디서 옵니까?
다른 데서 오죠. 그래서 찾아다니시죠. 그냥 파랑새를 찾아다니고 꿈 찾아다니고 그냥 사람들 이야기 다니며 이문 저문 들기는 거죠. 여기서 구하고 저기서 찾는 거죠. 예수님이 발견하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이는요, 내가 믿음을 볼까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 한 분, 그분 한 분 앞에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곳에서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삶은 얼마나 모험적입니까? 이 삶은 모험이에요. 그냥 신밧드가 여기저기 가는 게 모험이 아니에요. 여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거는 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모험이 있습니까? 이 모험적인 삶의 방식, 그러니 택하는 사람이 매우 적겠죠. 그러니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시 인자가 올 때 그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대답,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가 오실 때 정말로 믿음을 찾으려 할 때 그냥 여기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냥 억울한 많은 과부로 살았지만 그냥 그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게 다른 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면 뭐가 좋은데요? 주님이 발견하셔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원한을 풀어주신답니다. 원한을 풀어주는 게 무슨 옥녀의 한을 풀어주고 뭐 사또가 장화 혼년의 환을 풀어주고 뭐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원한을 풀어준다는 건 뭐 인정한다는 거예요.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재판장에 둘이 옵니다. 원한을 풀어준다는 건 누군가 한 사람 네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맞다. 네 입장을 지지한다. 너를 뭐 두둔한다. 네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이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뭐 소위 말하는 칭의라는 겁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죠. 그때 그 믿음이 뭔가 신비한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뭐가 비합리적인 것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여인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뭐요? 그 삶이 인정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의 길을 따르기 때문이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난 이분만을 따르기 때문이요.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선물과 내 삶의 모든 해결이 난 여기에 있다고 믿고 난 이분만을 따라요.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 삶이 제대로 됐다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고 해결을 찾고 방황하다가 그냥 그렇게 쓰러져 갈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시리, 그분은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인정하셔. 이신칭의 맞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리로 부르셔요. 사람들마다 능력도 다르고 사람들마다 재능도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는 의미와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들은 다 각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며 뭐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됩니다. 왜? 믿음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정말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하는 것, 사실은 이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확인하셔요. 여러분의 영원한 삶 앞에 설 겁니다.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믿음을 발견하실까?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면 이 과부처럼 가진 것 없고 뭐 없어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길, 그것만을 내가 사랑하며 나는 따라갑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되죠.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어쩌면 배타적인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만, 그 문만 두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서만 주님께만 구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만 찾고 있는지, 그 믿음이 발견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짝 보셔요. 이 양반에겐 믿음이 있을까 보셔요. 이 양반은 주님만 찾을까? 그 배타적인 주님만 따르는 그 마음이 있을까? 발견되시나요? 소망을 품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보입니다. 이 여인은 배타적으로 삽니다. 또 이 여인은 아주 지속적이에요. 불굴이죠. 주님께만 정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물러납니까? 물러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갑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주저앉는 것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겐 여전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오직 그것이 해결책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나는 따라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내게 좋지 않은 일이라 멈추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게 좋은 것은 따라가요. 그렇지만 좋지 않은 건 안 따라가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따라가요.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안 따라갑니다. 주님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셔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좋은 게 있어요. 저 뭘 좋아하냐면요, 놀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 놀고 먹는 거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놀고 먹으라고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놀고 먹으라고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기쁨으로 주를 따를 거예요. 용호야, 어디 가서 10박 7일 아니면 3달 동안 놀고 와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가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셔요. 좋지 않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죠.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일도 주님이 얘기하실 때가 있으셔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건 옳지 않은 일 같아요. 이랬다간 세상이 엉망이 될 것 같고 이건 합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을 확인해 보셔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그리고 주님만 따르는 그 길을 계속해서, 내가 좋건 싫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건 아니건, 내가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건 아니건, 이것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좋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1시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이게 옳은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맨날 뺀질뺀질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옳지 않죠. 합당하지 않죠.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복되다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인정할 겁니다.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대단한 걸 이룬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주께서 그 삶을 인정하십니다. 내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물어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지. 어리석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쥐퍼놓고 그건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리석죠. 어리석다고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리석어 보여요. 왜 믿음은 어리석어 보이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문화와 달리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세상과 다릅니다. 야고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2장 2절부터 4절 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교회에 옷 잘 입고 부유한 사람이 오면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가난하고 옷 못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너 옆에 앉아 있으라고, 저 아래 가서 앉아 있으라고 그런다고. 그럼 너희들 악한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지혜는, 문화는 우리의 삶을 저 풍요롭게 만들고 또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그런 사람들과 사귀게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좋은 친구 사귀라 그러죠. 좋은 친구가 누군데요? 좋은 친구 누구예요? 사고 안 치는 애들이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 사귀라고 그러죠. 좋은 친구 사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에, 인자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 의인 그리고 죄인, 악인을 가르시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가르신대요.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예수님 보시고 싶으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길만 따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결정들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셔요. 믿음으로 살아가 보셔요. 그러면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그 모든 매도와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게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셔요. 믿음이 보이십니까? 아멘?
아, 예. 이제는 눈을 옆으로 하지 말고 나를 보셔야 되겠죠? 내게서 믿음이 보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 예,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로 하나 확인하죠?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것. 그것은 어리석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여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알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몸이 되었던 걸 압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에 점점 견고해졌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어떻게 낳았어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시간이 된 건가요? 땡 하고 나왔나요? 100세 되니까 전자레인지 다 돌아서 땡 하고 이삭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삭이 뭐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니에요. 여기 100세, 내 몸도 죽은 것 같고 내 사라도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낳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니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뭐 어디 그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뭘 저러고 있냐고, 왜 저러고 있냐고 그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요. 약한 자가 강하다고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아니, 죽으면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고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도우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셔요? 아주 지혜롭다고 하셔요. 아주 명철하게들 살고 아주 똘똘하게 세상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셔요. 한 번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발견됩니까? 너무 똘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다시 한번 보셔요. 믿음이 내 안에 발견될까? 내 안에 발견될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게 그 신비한 그 십자가, 그 영광,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다른 것 말고 오직 이분만 나는 따르는, 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왜 내 삶을 향해서 어리석단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발견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데, 아니, 여기 내가 찾던 그 믿음이 있었다고,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내 안에서 믿음이 하나하나 발견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믿음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우리가 사인을 같이 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면 얼마든지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 발견되어 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 소망이 그리고 사랑이 점점 더 넘쳐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발견하시는 믿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